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일 8절부터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일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산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의무가 사람에게 있고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기도대로 이루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난관을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동시에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는 응답으로 나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자기한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난간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난관을 만나게 해서 생명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한다. 기도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난간을 만나게 하시면서 기도 힘을 주신다. 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생명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대지 어떨 때? 원수의 압제가 있을 때. 8절로 9절 합독합니다.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압제를 인하여 밤을 새워 기도하는 자에게 강한 역사를 내려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압제가 올 때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올 징조이니 압제를 무서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원수의 압박과 협박과 항복하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벌벌 떨게 만들고 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난관을 딱 만나게 한 거예요. 하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기도의 힘을 준 겁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기도의 힘을 줘가지고 그냥 그냥 사신의 글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찌할 수 없었는데 기도의 힘을 받고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군사가 그냥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해서 원수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왜 압제를 당하게 하느냐? 첫째,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담대한 사람. 아직은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압제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능력을 체험하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체험했잖아요.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하여. 셋째는 뭐죠? 사랑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원수의 압제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더자가 들어요. 더 깨닫게 하시려고. 나는 기도 생활의 산 체험은 원수의 압제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전부 순서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강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기간 안에 생각밖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은혜를 받겠다고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압제를 당할 때에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데서 15년이라는 기간에 더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 대표종님 간증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3시간 동안 눈물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는 광경이 직접으로 나타났는데 못 박았던 자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뼈가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오며 피가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려오면서 주님은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나를 향하여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조금도 불평을 두지 않고 그 고난을 달게 받고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15년이 지나도록 계속으로 원수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 압제는 원수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내 원수가 되어 나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을 당할 때에 조금도 불평을 두지 않고 기도하니 생명의 은혜가 강수같이 내려오는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심령은 나날이 소송하고 이 몸도 나날이 소송하는 체험을 받게 되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도 그 생명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을 체험하며 10개월간 조금 더 피곤이 없이 철야 기도를 하는 중 계시록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 하나님께 교통을 받게 되어 얼마든지 기도를 통하여 소송하는 체험을 15년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원수의 압제를 당하는 일은 생명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의 압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압제 환경을 만드신다. 근데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괴롭히는 거예요. 압제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동역자,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3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는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너는 나에서 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면 대표종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물어본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일체니까. 항상 모든 택한 자의 대표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제자들, 선지자들, 동방대표. 이게 대표가 하신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보고. 야, 너희들, 나는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고통받았는데 너희들 나한테 한 거 뭐야? 답변도 대표종과 똑같이 해야 되겠지요. 그걸 보시고는 이제는 어떤 원수의 압제가 있더라도 아무리 억울한 말을 들어도 해방하는 말을 듣더라도 조금도 불평, 원망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그 원수들에게 불평 안 했거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원수의 압제가 있을 때에 생명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해방하는 말을 들을 때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뼈를 칼로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한 거 아니에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그 비방하는 말이 그냥 뼈를 쑤시는 그렇게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가까운 사람이. 해방하는 말을 들을 때. 누구든지 해방하는 말을 듣고 같이 해방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온전히 해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 도구인데 같이 해방을 한다면 그 사람도 마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방하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거기에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승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리 해방을 하여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첫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둘째, 이 무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셋째, 저가 아들이니다. 사도 요한 보고 하신 말씀이죠. 넷째, 내가 심히 목마르다. 다섯째,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우편 강도에게 말했죠. 여섯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곱째, 다 이뤘다 하신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입술에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회방하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바입니다. 내 입에 말씀이 오므로 여러 가지 책자를 계속 발행하게 될 때에 회방하는 말이 더 많은 것은 회방하는 사람 자체의 손해가 될지언정 내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내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상을 받는 일은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비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방하는 말을 듣고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에 회방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막 손짓하면서 막 그때에도 7가지 말씀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무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가 아들이니이다. 내가 심히 목마르다.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3대지 보겠습니다. 낭만과 불안이 있을 때에 11절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는 뭐를 도와주세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 얼굴, 우리 얼굴을 도와주십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언제? 낭만과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언제 도와준다고요? 낭만과 불안이 있을 때에 기도할 때.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할 때에 얼굴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기도라는 것은 소망이 보일 때보다도 낭망이 올 때, 마음이 평안히 있을 때보다도 불안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낭만과 불안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된다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올 때에 호련히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함부로 안 나타나시고 아무 때나 안 나타나십니다. 어지간하면 잠잠히 계십니다. 잠잠히 계십니다. 암만 부르셔도 잠잠히 계셔요. 근데 낭만과 불안한 일이 있을 때에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호련히 나타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호련히 나타나는 권세 역사. 호련히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니까는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영광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성품은 영광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더 강하게 하시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용사적인 인격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낭만과 불안한 일이 있게 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나가는 용사적인 인격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멘. 대장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장부 같은 용사 만들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영적 장부, 영적 대장부, 영적 용사 만들려고 해방하는 말을 자꾸만 듣게 하고 원수의 압제를 자꾸만 허락하고 낭만과 불안한 일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이 등허리 뜨뜻하고 배부르면은 잠만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원수의 합자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그냥 막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냥 막 억울한 말을 막 하고 해방하는 말을 하고 낭만과 불안한 일이 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용사인격을 만들려고 창조를 허락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죠. 나는 환난도 짓고 또 뭣도 짓고 평안도 짓고 불안도 짓고 낭망할 일도 짓고 원수의 압제도 허락하고 모든 것도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창조하신 신이고, 그러니까 작은 거나 큰 거나 작은 거나 가까운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뭐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을 통해서 독수리도 사자도 송아지도 사람도 모든 생명을 갖다가 내 생물을 통해서 다 움직이시는데 원수의 압제도 해방하는 말도 낭만과 불안한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다 그 말이에요. 허락했다. 그러면은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 그러면 여기 성령께서 표현해 준 거는 어떠한 무슨 일이 오더라도 무슨 말을 듣더라도 해방하는 말을 듣든 낭만과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어떻게 안 하고? 흔들리지 않고, 다 같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우는 용사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는 아직은 그 단계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분량이 자꾸만 쌓아가고 더 호소하게 해가지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지금 4대 강국, 중동 때가 되면은 연월일 시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터지는데 이게 징조 아니겠어요 지금? 네? 이 모든 징조는 때가 이런 종들이 당권으로 고쳐서 딱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거지. 이런 종들. 대장부 같은 용사들. 어떠한 말을 듣든 어떠한 환경을 하든 오지화를 앙망할 수 있는 용사들. 이제는 때가 찬 겁니다. 이제는 모든 걸 종합해 볼 때에
이런 용사단체가 나와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시험해 보시고는 이제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 합격 독자라도 바쳐 했는데 바치니까 합격 아닙니까? 모든 저기에서 이제 합격하면은 인정받으면은 강권으로 이제 제약성을 태워줍니다. 인간성을 싹 태워주고 몸에 신창조를 주고 샘을 채워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온 시온에 다 시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저런 환경을 허락하는 것은 담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담대한 사람.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 용사들, 300용사들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쓰잖아요. 엘리야도 나중에는 담대한 사람으로, 모세도, 다윗도 담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세합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원세합제가 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사랑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세합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형님도 참으로 많은 원세합제를 통해서 기도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10달 철야기도도 그 전에 그런 원세합제가 있었던 겁니다. 억울한 환경을 통해서 원세합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계속 힘이 온 거예요. 기도 힘이. 그래서 10달 동안 철야기도 하니까 얼마나 영이 맑겠어요. 극도로 영이 맑을 때, 깨끗할 때에 딱 받아서를 한 거 아니에요? 계시록 4장부터 14장. 그러니까 마귀가 범접도 못하는 그런 그 영이 맑은 상태. 10달 동안 철야기도 시켰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일대일로 가까워졌습니까? 그때 딱 받아서를 한 거예요. 4장부터 14장까지. 그런 체험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원세합제를 당하게 하는 것은 생명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가지고 깊은 교제를 했잖아요. 10달 동안 깊은 교제. 이런 것 저런 거 자꾸만 시달리다 보면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숨어있던 사람이 나타날 때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사 49장대로 숨어있던 사람이 나타날 때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갑자기. 기억나는 분? 기억나시는 분? 기도불량이 산 사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말씀 변론이 완전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역사 안 일어나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 하나님께 기도할 일, 원수합자가 있을 때에, 해방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낭만과 불안함이 있을 때에, 결론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고 생명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원수의 압제를 당하든지 회방한 말을 듣든지 낭만과 불안이 닥쳐오든지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승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리 되면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어린 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해방하는 말을 듣든 가장 가까운 동역자 가까운 사람이 무슨 양 막 칼로 뼈를 찌르는 그런 말을 콕콕 쑤시려 한다 할지라도 충격받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을 들어도 충격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충격받았는데 알아주는 말 하면은 해하고 좋아하고 그냥 안 알아주고 막 다른 말하고 콕콕 찌르면 그냥 노발대발하라는 인격 가지고는 이게 또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인격은 알아주면 해하고 안 알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인격은. 근데 그 인격에다가 철장 권세 주겠어요? 철장. 아이들한테 큰 칼을 주겠냐고. 칼을. 철장을 막 아무나 쑤시게? 막 어린아이에게 철장 안 줍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권세 안 주는 거예요. 그만큼 연습, 훈련, 연단, 시련 통해서 그러면서 기도분량 차고 전도분량 차고 봉사분량 차고 숨어 있을 때 내공이 꽉 찬 사람들을 이제 강권을 고쳐가지고 딱 내놓는 거예요. 아무나 권세 세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권세 세임 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있고 먼저 받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달아보고 연단해보고 검열해보고 탁 강권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연습해야 되느냐? 무슨 말을 들어도 뭐 받지 않는 인격? 압력받지 않고 충격받지 않는 인격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놓으면 또 그 허락해봅니다. 하나 시험해봅니다. 그러면 딱 충격받나 안 받나 시험해봐. 그러면 또 이제 그냥 같이 해방하는 말을 같이 해버리면 진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마귀 참소 받아가지고 마귀 도가지고 콕콕 찌르는데 그냥 같이 그냥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어쩌고 이러면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거. 그럼 여기도 마귀 도고 진 사람도 무슨 도고 시간은 마귀 도고 된 거예요. 쌤쌤이요. 똑같이 마귀 도고 된 거예요. 그럼 아직 멀었지. 또 훈련 받아야지.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연단시킵니다. 자꾸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동지나 동역자나 붙입니다. 거기서 해방한 말을 듣든 압제 말을 듣든 어떤 환경에도 어떻게 해요? 해방한 말을 할 때 같이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말을 사람한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누구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입을 열으라 그 말이에요. 얼굴을 도와주신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해방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얼굴을 해방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지는 거 이기는 거예요. 진다고. 똑같이 말하면은 해방하면은. 근데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돌려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응답받은 체험도 받고 난제를 해결해주는 체험도 받고 나가는 겁니다.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훈련은. 훈련은 이런 훈련을 할 때 각개전투 할 때 있고 등어리로 할 때 있고 앞으로 포복 뒤로 포복 총 쏘는 연습 별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사단체 여호와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생명 하나님께 기도할 일, 요를 통해서 대장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훈련 다 마치면은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으면 나중에는요 권세를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지 절대 따라가 안 따라가요. 나중에는 신이 임하니까 그때는 7명 임하니까 7명 임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연화하는 거예요. 눈물이 기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생명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고 생명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원수의 압제를 당하든지 해방한 말을 듣든지 낭만과 불안이 닥쳐오든지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장 성화 올리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